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성탄주일 우리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은나무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주일 이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이 성탄주일을 보내는 모든 교회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선교사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치유나무교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고요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간이 생겨나게 하시고 구유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된 복음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성탄주일 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주님 모실 수 있는 복된 구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아멘. 오늘 2025년 성탄주일 말씀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주일로 드려집니다. 성탄주일과 성탄절은 다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성탄주일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의미를 교회마다 묵상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자들이 밤새 산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목자들의 눈앞이 큰 빛으로 환하여지면서 목자들이 눈을 비비어 앞을 보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눈앞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와서는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왜 천사는 가장 먼저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영광이로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인사를 하였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담긴 놀라운 복음의 진술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여, 먼저 배려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깊은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총명하신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정하여 집중하시면 능히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복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좋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이 시대에는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악한 세대에는 자기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복된 메시지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불편해합니다. 복된 두려움은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합니다. 반대로 악한 두려움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복된 두려움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부모와 자녀라는 유비를 가지고 설명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유비가 잘 맞지 않아요. 그러나 전에는 이러한 관계가 잘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부모와 자녀는 동등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는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의 근원이고요. 자녀는 그 부모에 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등하지 않아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또한 부모에 대하여 복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기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너무도 소중하기에 그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려움이라는 경계를 세워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전방부대에 철책이 있고 그곳에 군인들이 저렇게 추운 겨울에도 경계를 서고 있어요. 저들이 경계를 서고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경계병이 있기에 가정에 교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 안의 사랑이 이 두려움이라는 질서 위에 더 견고해지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방종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언어는 사용하되 학대와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이 모든 것을 필터 없이 다 들어줍니다. 어느 날 형편이 되지 않아 자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때 그 자녀는 이제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랑, 자녀가 말하는 그 사랑은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에 다른 이의 희생을 강요하고 부모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 희생으로 자신의 유익으로 만드는 편향된 사랑인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서로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 조심함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복된 두려움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그 사랑으로 악해질 수 있기에 훈육을 품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없이 용납하여 주지만 때로는 경계병을 세워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고지해 주는 것이에요.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지만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가벼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솔함으로 부모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기에 헤아리며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입장에서 사랑하려 합니다. 그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사랑, 즉 두려움을 동반한 사랑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기 어려워요. 이 시대는 예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면 꼰대라고 합니다. 내가 듣기 싫은 것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기준으로 듣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는
절대 동등하지 않아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하고 자녀도 부모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의가 사라짐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악함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옛날 군신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동등하게 보았어요. 군신의 관계는 어려운 거예요. 언제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것이 군신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 구약 성경 때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혈기를 부리면 어찌했어요? 동네 한가운데로 불러놓고 동네 사람들 다 부른 다음에 돌을 던져서 쳐 죽였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참 그 상전이에요. 상전. 다시 구약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부모의 눈을 노려보면서 자기 요구를 다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성경도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이러한 악함은 계속 서로에게 요구만 합니다. 자신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고 자신이 행해야 할 의무는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기준은 없고 오직 감정만 있으니 이러한 병폐는 건강한 두려움이었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근원을 모욕하면 나 또한 천하여지는 것입니다.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다면 그것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악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복된 두려움이었고요. 이번에는 악한 두려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좋은 두려움이 있듯이 악한 두려움이 있으니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는 죄에서 죄로 유전되었고 현재 우리 안에도 그 유전된 죄가 정욕이라는 씨앗으로 우리 내면에 깊이 박혀 온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인간 안에 죄가 있는 한 그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을 심각하게 원수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를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소망이 없는 두려움이에요. 노예가 품는 두려움이에요. 노예는 채찍을 들고 있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에 대한 감정은 생존을 위한 두려움이기에 벗어나고 싶은 감정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러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할 때에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시내 산에서 맺을 언약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목욕을 하지 않고 시내산에 올라가도 죽임을 당했고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도 죽임을 당했고 마음에 죄를 품고 올라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빌면서 결국 시내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모세에게 대신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의무를 모세에게 떠넘긴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노예가 가지는 두려움인 것이에요. 복된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운 두려움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자연인들이 신의 산 되시는 교회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혹시 교회에 오더라도 출석만 할 뿐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연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종은 주인의 채찍을 두려워합니다. 자연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든 무서운 주인인 거예요.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교회가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였거든요. 옛날 교회들은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 꽤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 병사 중에 고참 중에 한 명이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교회 빨간 거 보라고. 저게 나는 꼭 피 같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의식이 드러난 것이죠. 자연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지만 사실은 무시하고 모욕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짓는 겁니다. 무서워서 그 마음에 그 꽁꽁 얼어붙은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반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으니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공포심과 비슷한 무의식적인 감정이 자연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인들 가운데 이유 없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면 강요하지 말라고 해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서운 주인에게 끌려가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모든 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이질적인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본성적인 것이어서 여인이 뱀을 생각할 때 오싹하고 불쾌한 것처럼 매우 이질적인 감정인 것이에요. 싫은 사람을 보면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답답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정점에 이릅니다. 세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대언한 것입니까? 모든 성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성탄의 소식을 처음 들은 목자들에게 그들은 선언한 것입니다.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이유가 바로 그 종이 느끼는 두려움에서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으로, 다시 그 종이 느끼는 두려움에서 자녀가 느끼는 두려움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과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듯이, 벨리알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듯이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녀가 되었어요. 귀한 성도님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더 큰 감동을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너무도 사랑을 받으셨거든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딱 3일 떨어져 있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떨어져 계셨어요. 영원 동안에 딱 3일 떨어져 계시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으실 만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시던 관계였어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느냐?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탄절 탄생하셨고 인카네이션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을 받으셨던 자녀였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모든 그의 성도들은 그 사랑을 받고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복된 의미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어요. 왜요? 노예가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는 두려움은 종이 가지는 두려움과 다른 것입니다. 자녀와 그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전에 그 대장암에 걸려서 그 항암을 했는데 그때 사역을 막 하고 싶어 가지고요, 항암을 달고 나왔어요. 그 병원에 가면요, 항암을 2시간 동안 세게 맞고 그 주머니를 채워줘요. 그럼 그 주머니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트를 달고 동맥에다가 그 주사기를 꽂아서 그 항암제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암을 받는 한 3일 항암을 받고 한 2주 쉬고 다시 항암을 받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그 3일 동안은 거의 살아도 산 게 아니거든요. 막 정말 아주 이렇게 막 무너져요.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요. 소파에 이 항암제를 달고 제가 쌕쌕거리면서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상진이가 기어 다닐 때였거든요. 그 제 사정을 보지 않아요. 막 아빠한테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기어 올라오는데 문제는 이 포트까지 붙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잡기 좋거든요, 그게. 저는 이거 잡으면 뽑히니까 이거 막 밀어내는데 사정을 보지 않아요. 계속 저한테 올라오는 거예요. 불효자죠, 불효자. 이게 제 마음에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어요. 뭐냐면 자녀는 부모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 본성상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또한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두려워합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거리감을 주지 않아요. 관계가 소중하기에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 존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공포감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가지는 두려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좋은 두려움인 것이에요. 아버지의 영예는 자녀의 영예이기에 좋으신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 안에 있는 질서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분위기 가운데 잘못된 신앙 개념이 있어요. 소중한 두려움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두려움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 두려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복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바로 우리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의 나심을 통하여 원수의 두려움에서 자녀의 두려움으로 바꾸어 주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 복된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자녀된 두려움을 주시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운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시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노예, 종이 가지는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가지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 깊은 사랑이 단단하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복된 두려움이 임하여 하나님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단단한 그 사랑의 두려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 안에서도 그 단단한 뿌리내리는 사랑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두려움 안에서, 정말 경외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께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성탄의 절기에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와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이걸 소중히 생각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안에 그 사랑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드려진 예물에 복을 주시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 형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님, 이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하노니
안압이 높은 자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호흡이 가쁜 자가 호흡이 평안하여질지어다. 호흡기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심장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위장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척추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함이 말지어다. 주님, 특별히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이요, 이번 주 목요일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나오셔야 합니다. 다 나오셔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기로 했는데요. 아니요, 그 성탄절로 꼭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11시에 예배거든요. 나오셔서 우리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 복된 두려움을 가지고 영원토록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영혼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삶 속에, 그의 영생 속에, 그리고 우리 치유나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